잘 계셨어요? 예, 목이 아직 정상적으로 안 돌아와서 머리는 정상적인데 목이 아직 정상적으로 안 돌아왔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법회에 오늘 그 입보행론을 잠깐 여러분 접어 놓으시고 또 이제 그 제가 그 신도님들과 같이 법회를 가서 있었던 몇 가지 그 일들에 대한 그 여러분에게 대해서 보고 드리면서 조금 공감 이룰 부분은 우리가 또 공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이렇게 그 되짚어서 반성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성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좌표점을 잡아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기점을 잡는데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쭉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가 그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들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다 엎드려 있는 까닭에 장애도 있고 또 그 장애들이 막 극복되지 못할 장애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못 가신 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그 최대한으로 그 가서 법회를 본 사람들이 또 전달을 이렇게 그 해줄 수 있어야 같이 불법이라는 게 확산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촬영해 온 것을 아마 그 텔레비전에서 한 4, 5개월 지난 뒤에 방영도 이제 하게 될 거고 또 최대한으로 책으로 엮어서 또 이렇게 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법문 그 하신 것은 입보행론 법문 하신 것은 지금 이제 텔레비전 안에 다 올라 있죠, 그죠? 여러분이 아니 우리 그 인터넷 안에 다 올라 있죠. 예? 여러분 다 보세요. 예?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아니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발 들어. 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보행론이 우리 인터넷에 다 동영상으로 올라 있으니까 그 보시고 또 제가 그 강의해 주는 것을 같이 또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도 이번에 이제 다 나왔거든요.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아직 출판 기념회를 아직 그 안 했지만은 여러분께서 그 책을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다람살라 가기 전에 그 출판 기념을 해서 다 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라 그랬는데 그게 에러가 나면서 책이 가기 이틀 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책을 지금이라도 사보시면 그 안에 1, 2차 했던 본문들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쉽게 그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느라고 교정을 저랑 한 너댓 명이 앉아서 약 한 것이
거의 약 한 달 반 이상을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보고 그래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 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고 수행하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그다음에 3차 본문도 이게 조금 안에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긴 해도 여러분께서 그 안에 내용을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때도 이제 같이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주 제가 이 법회를 지금 여수에서건 또 다른 데서건 또 존자님께서 해주시는 그 법회를 열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아주 단순하게 다른 이유들은 뭐 이러저런 이유가 작게도 붙을 수 있지만은도 그냥 이유를 따지다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바른 법이 좀 유통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바른 법이 유통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바른 법이라는 것은 결국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법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사람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쨌든 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이유도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고 또 내가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좀 더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종교를 갖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그것이 불행해지기 위해서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거나 또는 불행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불행하지 않길 바라거나 또는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행복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과 오류들 속에서 많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배에 있었던 그 습기들, 업을 갖다가 어떻게 정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들의 그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정법을 배운다는 것은 바른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주변 조건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아는 것, 알아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부처고 부처가 되는 마지막에는 부처가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법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를테면 복을 빌고 하는 것 정도는 그거는 무당도 샤머니즘도 샤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독교도 할 수 있고 힌두교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회교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회교나 이런 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토템도 결국은 복을 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 과연 불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 정도를 가지고 불교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것 정도 가지고는 불교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수에서도 계속 거듭거듭 내가 부처님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에 가장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많은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샤먼이나 토테미즘이나
신을 믿는 종교들과 똑같이 신행을 해서는 이건 불교가 아니다. 그건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내가 욕망을 부리기 위해서는 마침내 끝에는 언젠가는 허망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허망한 것을 갖다가 그건 불완전한 행복 아닙니까? 그죠? 완전한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만드는 데는 부처님 정법을 갖다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여수에서도 이 법회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보디히 깨달음을 이룬 것, 그것은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이 설해지는 장소가 불교는 가장 소중한 장소이고 그 법이 설해지는 그 곳이 바로 부처님 법신이 나타나는 곳이고 또 그 법을 설하는 것과 그 법을 갖다 설함을 갖다 듣고서 자기를 갖다가 개선시켜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불법의 가장 중요한 스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갖다 나는 법회를 통해서만이 꼭 이걸 갖다 이제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법회는 내 일생일대 사람이 작건 많건 상관없이 끄덕끄덕 계속 해 나가는 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법회는 큰 어르신이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청량하기 어려운 깊이를 갖고 있고 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갖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끄덕끄덕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듣는 사람의 욕심이 떨어지고 마음이 바뀐 모습에 따라서 더 들리고 덜 들리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회는 끄덕끄덕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열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법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회를 여는 것과 또 이제 큰 어르신이 계신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서 또 덕으로서 장엄한 모습 속에서 그분의 법을 듣는다라는 것이 또 그 굉장히 큰 인연이죠. 그래서 이제 법회를 한 두 가지 인연 중에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정법이 유통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거듭 계속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법을 유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스승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경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경전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경전만 봐가지고서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 뜻을 갖다가 내 몸으로 체득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려우냐 하면 내 욕망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 포기하는 일은 우리가 밥을 한 숟갈 덜 먹으려고 밥 숟갈을 뜯다가 내리는 것도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밥을 한 숟갈 덜 먹는 일고 끼니를 한 끼니 굶는 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을 갖다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먹어서 살이 쪘으면 쪘지 한 그릇을 포기한다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포기하는 자제력보다는 욕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앞에 이끌어주지 않고서는 그냥 경전을 보더라도 지식으로 끝나기 쉽고
또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뵙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큰 어른을 뵙고 또 만약 우리가 인연이 있었다 그러면 2400~500년 전, 500년 전에 부처님을 뵀었다 그러면 그런 위대한 성인을 뵐 수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그 영광이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러면 과거 생에 오랜 생에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틀림없이 우리가 그 부처님 전에서 최소한의 아라한과는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갖다 뵙고 인연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그게 공부에 그 깊고 옅음을 관두고 그런 인연의 고리는 수천만 가지의 그 복을 갖다 주는 인연의 고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법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뭐 그러냐. 그래서 내가 언뜻 대답합니다. 밥도 한 번 먹고 말지 뭘 두 번을 먹느냐고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한 번 먹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번 법문만 듣고 많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번 듣고서 부처님이 바로 돼버린 사람, 그건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안 그러면 한 번 듣고서도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그게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아무 필요치 않은 데 가서 전자제품을 하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데 가서 마누라 뒤에 쫄쫄 따라다니다 2시간 따라다녀도 다리만 아프고 다시는 안 온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야, 한 번 더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듯이 좋은 법문을 듣고 내가 가슴 속에 와서 이렇게 내 가슴에 탁 부딪히고 내가 이게 조금이라도 더 이게 참 소중하구나 내 정신이 반짝 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이렇게 100번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갖는다 손 치더라도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면 말았지라고 하는 단견이라든지 나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라는 단견은 굉장히 단견, 끊어진 생각이고 공부에 장애가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회를 해마다 내가 하기를 나 혼자 가서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나한테는 이제 그런 2가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인도의 풍광이 처음 갔을 때는 우리하고 사는 모습들이 다르니까 풍광이 좀 희한하고 다르다. 날씨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나무 모양새도 좀 다르다. 그런 것이 신기해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그냥 기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른 가운데서 오랫동안 진화돼 내려온 한 모습들일 뿐이지 그것은 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2600년 전에 말씀하신 부처님 법과 수천 년 동안 고립된 나라인 티베트에서 발전되어 온 그 법과 우리가 지금 가서 법문을 듣는 것과 언어가 다를지언정 정말 얼마나 보편적인 그 말씀드리면 2600년 전의 시간과 여기서 인도라는 공간과 또 티베트라는 공간과 다른 삶의 태도와 문화와 이런 것을 다 각각 달리 했으면서도 그 법의 내부에서는 전부 다 일치하는 내용들을 들을 때 그건 참으로 처음에 가서 들을 땐 신기했습니다.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류가 살아가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보편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저 어디 아프리카라 해서 다르고 또는 어디 외계인이라고 해서 다르고 또 어디
뭐 다른 종족이라 해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른 것으로 보면 습관, 언어, 문화 뭐 이런 게 다르지만도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모두 일치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인류 보편적 가장 깊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승이 없을 때는 굉장히 정말 어렵다. 어렵고 우리는 지금 미해서 어리석어서 미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것이 삶인가 하고 가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이 또 진짜 백이 삶인가 하고 가서 보면 애를 시집 가는 것이 결혼 하는 것이 삶의 전부다고 생각해서 놓고 보니까 사실 거기에 행복이 전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또 살고 나서 보니까 애들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다고 생각해서 키워놔 봐도 그게 그 동안에는 잠깐 이렇게 됐어도 그 상황과 시간을 벗어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계속 헤매게 된다고요. 계속 헤매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가장 근원적인 행복의 추구 목표라든지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승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우리가 도를 배운다. 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하고 배운다라는 것이 이제 소중한 모습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해마다가 아니라 그냥, 자주 뭐, 1년에 한두 번씩, 두 번씩이라도 열렸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뭐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잖아요. 오래지 않아.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회를 하는 인연도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는 인연들이요. 요게 내가 언제든지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회가 언제든지 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옥스님이 죽어도 안 되는 거고 진옥스님이 아파도 안 되는 거고 또 진옥스님이 죽고 안 아프더라도 이제 법회 그만 봐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전부 이런저런 이사를 가도 힘든 거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인연 가운데 그 법회를 이룰 수 없는 어떤 인연이 하나 형성되어 버리면 그냥 법회가 그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모여서 우리가 법회를 하는 인연 이것도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이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이럴 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나올 조건은 다 되더라도 여러분 뭐 내 생각이 아이고 그거 가니까 배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있더라. 그래서 그 딱 끊어진 생각 때문에 그냥 안 나오면 그거는 법이 몇 급을 지나도록 또 끊어져 버린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일간 법회를 했는데 5일간 법회 우리가 이제 입보로 했는 구품 지혜품 있잖아요. 그죠? 지혜품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비 공부인데 사실 이 지혜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에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지혜품만은 상당히 좀 지혜품을 하면서 안에 지금 이번에 가서 법회 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혜품이 왜 어려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그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처럼 되어서 삿된 법과 정법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이 지혜품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우물에 가서 빠지면 네가 죽을 수 있다. 물에 가서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 있다. 불을 잘못 만지면 뒤일 수 있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울 때 그 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불에 대해서 불에 그 화상을 입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농부가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제일 처음 알아야 될 일이 농부가. 응? 농부가 맨 처음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예? 왜 말이 그렇게 어물어물해? 예? 농부가 시구분부터 제일 먼저 해야 줄 있어요. 농부가 벽시인지 보리씨인지 콩씨인지 구분을 못하면 씨 구분을 제일 먼저 해야 돼. 그죠? 씨 구분을 못하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벽시를 낳아놨는데 이게 악기발인지 농민육호인지 수원 22호인지 IR 667인지 살배인지 산두배인지 그걸 구분을 다 해야 돼. 산두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밭에 심는, 산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밭에 심는 거. 물 없이 파종하는 거. 그러니까 모자리 하지 않고 그냥 건답에다가 직파하는 것을 갖다 산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벽시를 다 넣어놓고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근데 만약 산두배를 모자리 해가지고 심었다 그러면 다 망치는 거고, 또 물에 심을 벼를 갖다 농민육호를 갖다 밭에다 심었다 그러면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벼농사라도 그 벽시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럼 콩도 세계에서 콩이 우리나라가 주산지입니다. 세계 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입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두부를 만드는 것도 한국 사람에 의해서 두부를 만들고 우리 고대 조상 단백질 흡수를 갖다 거의 80%를 콩에 의해서 했습니다. 콩이 우리나라의 주산지인데 그 콩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뭐 강낭콩은 언제 심어야 되며 녹두는 언제 심어야 되며 또는 장태콩은 언제 심어야 되며 콩나물콩은 언제 심어야 되며 또 팥은 언제 심어야 되며 울타리콩은 언제 심어야 되며 이게 그래 심어야 되면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울타리콩이 어떤 것이며 장태콩이 어떤 것이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언제 심는지 심지. 심는 거는 다 같이 심어도 따로따로 심는 게 있고 다 같이 심어도 아니 같이 그 이를테면 여기에 우리 겨울에 심는 콩도 있단 말이야. 응? 그지? 반두콩은 겨울에 심어야 돼. 그래서 이제 늦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에 푸어레가 있다가 봄에 따먹잖아요. 콩 심는 게 달라. 시기들도 정확하게 보면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콩이 전부 다 그 때에 따라서 다 다르고 따는 데도 다르고 만약에 완두콩을 갖다가 한 여름에 심어 놓으면 다 녹아져 버려서 못 써. 왜냐면 그 이파리가 굉장히 그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파리가 그 햇빛을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그 엽록소 작용을 아주 강하게 하는 콩잎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콩씨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심더라도 그렇게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구분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씨 구분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사람은 원단 구분을 갖다 제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원단을 갖다 원단 모르면 그거는 그 옷을 만드는데 거의 실패를 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육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농사 지을 사람 100명 모아놓고 요거는 어떤 뵙시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농사 안 가르치고 내가 그냥 농사 같이 옆에서 한 3년 내 짓는 거 보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눈 감고 쌀 안 찌은 거 벼를 갖다 손에 잡으면 이건 차나락, 이거는 무슨 나락 다 알아요. 활금 나락, 이거 내 손 감각으로 지금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눈으로 안 봐더라도 거의 한 6가지 이상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해놔놓으면 밥이 요게 어떤 쌀의 밥이다 하고 대충은 지금 나오는 쌀들도 대충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배추도 이제 알아. 여러분은 배추가 무슨 뭐 그냥 김병조만 배추인 줄 알지만은 배추물이 배추가 이게 어떤 배추인지 보면 안다고요. 예? 이게 가서 배추도 그 배추 씨가 전부 다 달라요. 달라서 이게 여러분이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배추에게 심는 배추는 청방이라고요. 청방 배추인데 그거는 그 교잡종 가운데 개발한 품질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이제 단단하고 속이 많이 차고 단단하고 김장을 담아놔도 이 줄기가 물러질 않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보관하는 것도 보관이 잘 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심는 시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 배추를 갖다 심을 때 김장을 담아서 아주 포기 김장을 담겠다 그러면 이게 좀 쳐서 물에 갈아야 돼. 그죠? 쳐서가 됐을 때 가을에 쳐서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썰렁해지기 시작할 그 무렵에 갈면 배추가 포기를 안는데 그때로부터 보름 정도나 20일 정도 뒤에 갈면 포기를 안 안고 이게 펴져 있어요. 그 배추는 얼갈이 배추 해가지고 겨울에 쌈 싸 먹기가 굉장히 좋은 배추들이고 그걸 김치를 잘 절여서 담으면 아주 그런 김치를 김장을 담아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놔두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포기 배추를 가지고 하면 물러지기가 쉽단 말이야. 별 얘기 다 하죠. 5사람이 졸아서 그랬어. 5사람이 졸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이 되어서 지혜가 나와버리면 그냥 다 아는데 그러기 전에는 배워야 되죠. 그렇죠? 배워야 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몸을 치료하는 의사도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의과대가 몇 년이에요? 6년 공부하고 의과대 6년만 공부하면 돼요? 또 레전트 기한이 이쪽이죠. 그 전문의를 또 따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게 해도 10년은 꼬박 해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험 실습비도 많이 들어가고 꼬박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몸을 갖다가 잘못 건드려 버리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 그거는 의대에서는 과목을 공부를 할 때 다른 데서는 대충 과목 공부할 때 한계가 뭐 B학점, C학점 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공부 좀 그건 안 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B학점 되고 이러면 이거는 뒤에 이걸 갖다 점수를 못 따면 그냥 의대 탈락이에요. 왜? 그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잘 못 알고 적게 알고 지식이 약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의사도 그러는데 이 종교는
그것보다도, 몸보다도 더 소중한 정신을 다룬다고요. 정신에서도 종교 부분은 가장 심층의 정신을 다룬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만약에 종교에 접근한다든지, 또는 그게 삭되게 그 안에 깊은 정신을 갖다 자극한다든지, 그런데 물들어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그 인생 자체를 갖다 파탄으로 끌고 와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미 선교회 같은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오대양 사건 같은 거 보셨죠? 남미의 집단 자살하는 그 사건들도 보셨죠, 그죠? 남미의 태양교 교주가 800명하고 집단 자살했죠. 한 17, 18년 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잘못된 뭐가 잘못되진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러저런 주장, 이를테면 지금 우리 현실에도 그게 다 있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물질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물질밖에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인간도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고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폴포트 같은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갖다 200만 내지 300만을 갖다 살해해서 무덤에서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한 정신에 잘못 오염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파워가 커졌을 경우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김일성이 같은 사람도 만약에 불교를 조금이라도 접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수없이 죽이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250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250만이 죽은 것을 갖다 어떻게 본인이 보상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게 유물론적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유물론적 사고와 자기 욕망과 어떤 방법이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답만 보고서요 점수 매기는 것은 그건 아주 못된 짓입니다. 수학 문제건 모든 문제가 그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연필 굴리기, 나도 학교 다닐 때 연필 굴리기를 몇 번 해봤지만은 연필 굴리기라든지 점찍기라든지 이거는 사람 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서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바른 정신을 갖고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진정한 바른 것인가를 갖다가 내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다 키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지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교파들,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사외도들, 6사람의, 그거는 유물론자도 있고, 아주 회의론자도 있고, 요즘은 회의론자는 허무주의자들입니다. 허무주의가 뭐가 잘못된 건가? 요즘 자살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대부분이 허무주의자들입니다. 허무주의가 번지기 시작하면 자살을 갖다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꾸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허무하니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전부 지혜품에서 전부 하나하나 이거는 그런 주의는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사상이 어디에서 비뚤어져서 지금
뭐가 잘못돼서 결과로 뭐가 잘못되기 쉽고 이걸 갖다 전부 꼬집어주고 잘못된 것을 갖다 정리해주는 그런 그 논쟁이 지혜품 속에 들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구분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뭐, 어떤 교나 뭐, 종교나 다 같죠, 뭐. 그래서 뭐, 아이고, 불교는 관용이 있어서 아무 데나 다녀도, 에이, 다니라고 그런다고.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하고, 그 종교가 가서, 그 종교를 가졌을 때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혜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혜품의 안에 내용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 예비로 뭘 했느냐면 두타라는 것을 갖다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그 육사 외도들과 그 다음에 우리 불교 내 그 부파불교, 그 다음에 그 유식론, 그 다음에 중간학파, 이제 이런 학파들이 부파불교에서도 설일체 유부라든지 이런 그 그 부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주장했던 내용들을 아무리 주장을 그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을 했더라도 논리적 모순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죠?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적 모순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그 논리적 모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걸 잘 안 한다고, 안 가르치고 부분밖에 안 가르쳐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절 안에서도 불자이면서도 출가했으면서도 삿된 법을 불법이 아닌 것을 하면서 그게 불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불법 아닌 것을 불법인 것처럼 호도를 하면 그거는 탱자나무를 심어놓고 유자를 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삿된과 삿되지 않음을 갖다 구분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번에 이제 그 존장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사실상은 이어와서 전부 다 다시 한번 재점검을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통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품을 할 때 그 부분들을 갖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그 들으셔야만이 콩과 팥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진달래와 개나리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동백꽃과 목련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꽃등 다 꽃이지 뭐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은 넓어서 다 이것저것 다 뭐 그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만 그래 그러면 오늘 가서 쑥을 끓이지 말고 약쑥을 가지고 국을 끓여 먹어봐라. 쑥과 약쑥을 구분하지 않고 약쑥을 가지고 한번 국을 끓여 잡숴보시라고. 당신의 마음은 몸은 하여와 같이 넓어서 약쑥을 먹어도 괜찮고 그럴 테니까. 결과가 다르죠, 그죠? 약쑥을 끓여 먹으면 대반 설사해요. 쑥국은 괜찮지만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법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도 이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항상 감탄해 마지 않는 것이 부처님 인가법이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우리가 스님들 거기 오신 분이
첫날 한 1600명 정도 스님들만 뒤에 외국인들도 오셨고 또 이제 티베트에서 금방 넘어오신 분도 계셨고 한 200~300명 계셨고 또 이제 일반 신도들하고 합해서 거의 한 3,500명 정도 같이 법회를 이렇게 봤는데 스님들에게 이제 우리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공양하는 것이 이제 돈을 얼마씩 이렇게 20루피, 50루피 이렇게 돌렸다고. 스님들은 그 돈 가지고 사시니까요. 왜냐하면 뭐 장사를 하거나 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양한 돈만 가지고 이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해드려야 되는데 한국에는 그런 습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불전 놓는 것만 그냥 막 하려고 그것도 특별히 개인으로만 하려고 이제 막 한다고요. 내가 꼭 해야 된대. 요거는 이상해. 우리 지금 공장 같은 데서도 지금 내가 복지관 관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전부 자기가 공장에서 뭐 이제 회사에서 돈을 좀 뭐 대주기도 하고 자기네 또 한 걸 갖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또 뒤에 보상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주면서 전부 다 청소년들한테 노인들한테 본인들이 찾아다닌다 그래. 본인들이 찾아다니면 부작용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생뚱맞은 사람이 가가지고 불쑥 가가지고 뭐 돈 갖다 주고 이런 것을 갖다 별로 그렇게 청소년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꼭 자기가 갖다 줘야만이 뭐 이제 난나는 일이 되고 또 까딱 잘못하면 카메라 끌고 가고 걔들 도와준 게 또 회사 공지판에 딱 붙어 있고 책에 다 나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특히 어렵게 사는 애들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친구들하고의 관계의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완전 포기해버리고 그냥 허무적허무적하고 살질 않으면 애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 배려 없이 그냥 내 돈 주니까 니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런 데서도 상당히 한국 불자들한테서도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나는 그냥 한국 스님들이라도 다 평등 공양이니까 불교는 전부 다 평등 공양입니다. 스님들 외에는 비구성 외에는 또 공양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구계를 받아서 개인적인 욕망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만 공양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돈을 주면 절에서 전부 다 그 돈을 루피로 바꾸어서 이렇게 전부 다 스님들한테. 근데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정말 법다이 살아요. 주다가 보면 2장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2장을 절대 갖질 않아. 그거는 100% 돈을 드리고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더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시주자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50루피를 내 앞에다 놔왔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뒤에 스님에게 드렸어요. 내 뒤에 앉아 계시는 노스님에게 드렸더니 노스님께서 받으시더니 가만히 고맙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대중들하고 다 평등하게 공양을 다 받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불전으로 그냥 놓고 가시더라고. 철저해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책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50루피를 한 번은 놓고서 내가 다른 행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고 여기다 50루피를 그대로 놓고 나갔거든. 매일 그렇게 드렸으니까 50루피를 놓고 나갔는데 뒷날 뷔페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집어가지고 누구 돈이요? 그러고 다니가 없으면 내 거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지도 아니면 죽지 말라고요.
죽어가지고 괜히 찾아준다고 뭐, 그래서 그것도 욕심이 발동하니까 그냥 돈이 펄럭거리잖아요. 날아갈 것 같으면 돌멩이로 살짝 옆에 기퉁이 눌러놓고 가. 이게 잊어버린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 떨어져 있고 1000만 원이 떨어져 있더라도 요렇게 날아가지만 않게끔 눌러놓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져가 버릴 텐데요. 남 가져가는 건 걱정하지 말고 지만 잘하란 말이야. 남 가져가는 건 걱정하지 말고. 그 인과법을 아니까, 적어도 인과에 대해서 아니까 그런 돈이 그 앞에 있어도 아무도 손을 안 댔어. 딱 내놔놓은 그대로야. 거기에 사람이 수천 명이 참배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책상 위에 그냥 놔져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덕과 윤리가 통하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이 살아가는 바른 길.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얻어먹는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지 티베트 사람들은 얻어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 정신 속에는 길거리 떨어진 거 하나도 나는 공짜로 주셔서 할 생각 없다. 그런 데는 주택복권이고 복권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장들이고 이런 사람들 정신 나간 놈들이 삐끗하면 갱마장 만들고 삐끗하면 경륜장 만들려고 그러고 삐끗하면 무슨 카지노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저 동해시인가 정선인가 그게 카지노인가 만들어가지고 17번째 지금 자살했죠. 상진 다 하고 지금 자살한 사람만 공식적으로 17명 자살했어 지금.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만 17명인데 그 밑에 그 자살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이 몇 천 명이 되는지 지금 모른다고. 그럼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고 국민들 정신 다 망가뜨려 놓고 뭐 하겠다고 하는 거야. 원 돈이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제 돈도 버는 것도 소중하게 건전하게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건전하게 써야 되고 그게 삼륜청정입니다. 쓰는 사람도 건전한 모습과 건전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뒷날 또 한번 슬쩍 놔두고 20루피를 놔두고 그냥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맨날 해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뭐 복권이라도 해가지고 뭐 또 그 황된 생각들이든 전부 다. 전 세계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복권에 당선된 사람의 98%가 다 망했더래. 다 이혼하고. 로또 복권이 잘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관에 로또 복권 자금으로 어려운 사람 후원한다라고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뭐 몇백만 원씩 내려온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로또 복권 같은 거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거부할 거예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그런 자금 얻어먹었으면 되질 않아. 남 망한 것을 갖다가 망하게 해놓고서 내가 돈 벌어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돈을 받아먹는 돈이라도 남 망하게 해놓고 돈 받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 잘 되게 해주고 돈을, 우리도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남 잘 되는 기도 해주고 돈 받아먹어야지. 저 집이 배기 싫으니까 말이요. 저 집 망하게 우리 집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그거 가서 그렇게 해주고 돈 얻어먹으면 되겠어? 시주 받으면 되겠어? 기도를 해주더라도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나는 우리 입시 기도하는 것은 나는 내가 양심상으로 이런 게 있었다고.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50만이라 그러면 시험을 보는 사람이 80만이다. 그럼 30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30만 가운데 떨어지는 쪽이 아니고 붙는 쪽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
쪽을 이기고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난 그거 못해, 기도. 떨어지는 쪽을 30만의 아픔을 딛고 밟고 올라가라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꼭 행복이 그것밖에 없느냐고 물은다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법 내에서 가장 비인과적인 일들을 갖다가 절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부처님법에서 그냥 좀 멀어지고 그 인과를 나중에 절이 받게 돼서 그 절이 얼마 안 가서 그때는 훅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그런 정신으로 살면 그 절이 폐사가 된단 말이야. 절도 폐사가 되고 못 쓴단 말이야. 그게 이번에 가서 아주 또 한 번 이제 느낀 점들이 그런 점들이 정직하게 사는구나. 참 정직하다. 왜 정직할까? 불법을 믿어서 정직하다.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서 자꾸 법문을 듣고서 알고서 믿으니까 그 아주 그런 생활하는 태도도 전부 다 인과로서 그 기본을 잡고서 생활을 하시는구나.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예?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뭐 도덕이건 윤리건 뭐 다 때려치우고 하여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되고 당선만 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를 갖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전부 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이 모이질 않아. 도덕적인 하자를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모이질 않아서 국민들 갖다 탁 끌고 모으고 이렇게 하질 못해. 불이 나갔나? 응? 불 나간 게 마이크는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철저하게 느낀 것이 이제 그런 정신이다 이제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이 머릿속에 박혀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 법회는 지속을 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대승불교의 아주 소중한 것들을 그분들은 오롯이 다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꼭 배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들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는 이제 부패를 해나가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다 됐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배우는 거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되는 과정이 우리가 보살들이니까 보살심을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순간부터 보살들이에요. 순간부터 보살들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좀 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욕심을 점점 하나하나 포기해 나가고 또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된 일, 이로운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머리 깊숙이 갖고서 행동으로 그렇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인도에는 뭐 가면 물건은 우리나라 것이 훨씬 다 좋으니까요. 단지 기념되는 것은 그 인도에 뭐 특이한 것만 기념되지 그렇게 뭐가 없고, 또 우리 불자들이 가가지고 뭐 다른 거는 가져올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이 전단 향나무가 우리나라 전단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전단향 물을 들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보면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막 쑥 우러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단향 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물에다 같이 삶아서 이렇게 물을 들인 나무들도 향내미가 처음이 나지만 좀 있으면 안 나거든요. 근데 인도에도 전단향은 그냥 보호수화대가 이제 나무를 못 베게 하고 아주 나무를 갖다 가꾸면서 이제 가지치기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염주를 만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조성할 때 전부 다 전단향, 인도 향나무만 가지고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염주를, 전단향 염주가 이제 부처님 조성했던 나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께서 저 전단나무를 갖다 많이 불법에 비유를 했어요. 전단 이마에는 전단향나무가 있는 그 숲을 밑에는, 다른 나무가 생기지 못한다. 바른 정법이, 그러니까 전단향나무는 밑에 향나무 밑에 향이 독해가지고 밑에 다른 풀이 아무것도 나무가 씨가 떨어져서 발화를 못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바로 반듯하게 정법이 성행하는 곳에는 다른 삿된 법이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많이 전단나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단나무 이제 향나무 염주 가지시고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요즘에는 저게 보호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염주가 별로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인도에서 보니까 델리에 내려와서 제가 염주만 전문으로 취급하는데 가서 그렇게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못 샀어요. 2가게, 3가게를 다 샀는데도 약 한 7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